보고 몸뚱이를 그렇게 한다 했어. 물론 거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두는 이삭을 죽기 위해 그렇게 할 물질이 뭐 흘러 넘친다면 누가 말을 써도 없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말하는 구원은 물론 구원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방법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캐톨릭처럼 세상의 인심은 없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름 부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고 추방하는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방법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소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런데 이 세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은 자의 장례식 치르는 것은 아예 바탕에 깔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라면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을 따라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대대로 모든 것을 얽어매고 세태 속에 하나 되어 그저 정신없이 날뛰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세상이 하는 장례식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적어놓았습니다. 아들아, 필요 없다. 입은 옷 그대로 병원에 시체실에 넣어놨다가 화장터를 예약해서 그날에 맞춰서 싣고 가는 것은 앰뷸런스밖에 없을 터이니 그 앰뷸런스에 싣고 가서 관도 필요 없다. 비닐팩이면 되지 않느냐. 그대로 태웠어. 가까운 산등성이에 나무 밑에 묻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적어놨을 뿐입니다. 진실입니다. 어떤 것도 치장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흙에 나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왜? 돈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아이의 아비가 죽었을 때 새끼들이 거기 가지도 않으면서 장례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수백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물론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또 찾아올 사람이 있으면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상이 알고 있으니 또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덜짐승처럼 살았어.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장례 비용도 나는 마련하지 못했어. 1년에 한 번씩 모아둔 헌금을 구제비로 아버지 뜻을 영감이 오는 대로 보냈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밥 먹이는 아니면 선교, 북한 주민 돕는 뭐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떠나는 길 새끼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그 모아놓은 그때까지 연말에 한 번씩 모은데 연말 직전에 연말 못 됐어. 지난해에는 헛떡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위기가 왔어. 장례비가 없을 터이니 그 마지막 헌금, 아버지의 자녀가 떠나는 길, 아버지의 것으로 거기에는 11조 천열매로 작정한 11조 감사헌금, 또 생활비를 쓸 때마다 또 10분의 1을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불량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가는 태산으로 올랐고 항상 모자랐어. 저놈이 백수가 된 지도 벌써 몇 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새끼들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것으로 구제비, 감상금, 또 새끼들 때문에 그거는 감사헌금에 보탤 수도 있고 11조에 넣을 때도 있고 작정한 것들 그걸 쓰라고 했습니다. 장례비가 없으면 병원에도 시체 냉동실에 맡겨놔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도 화장터도 모자라면 보태라고 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정보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는 구하지 않았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또 숨이 조금 쉬어집니다. 조금 깊이 쉬어집니다. 헉헉거렸습니다. 숨이 짧아서 깊이 쉴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 쉬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위기가 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너무 위급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정보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진실입니다. 죽은 아비를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게 먼저였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대들은 과연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세상의 유전을 더 섬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될 만큼 문명이 터지게 배부르니 그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환란 때에는 없겠지요. 아프리카인들처럼 그저 구덩이 파고 묻지도 못하겠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전도자는 계시했습니다. 이 죽은 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가족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 사는 자는 죽는다고, 정욕의 나라 엎어진 자는 죽었다고, 육체의 목적을 따라 달리는 자는. 누가 이것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어디 이것을 믿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밖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다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아는 거 능한 것만 믿을 뿐이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을 구하면 오히려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노숙자에게 엎어지고 건물교회라는 목사딱지단 조직을 떠받들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끌어볼 수가 있습니까? 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발 아래 있는 자 정말로 성령을 어떻게 해서 성령을 어지하도록 훈련했어. 마지막 때를 예비했어. 그들이 살아남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게 먼저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회중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전파하는 것과 물론 노숙자를 돌보고 교회라는 조직을 섬기는 것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받은 자와 준 자만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기록된 증거를 제시해서 계시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계시는 믿음의 회중 제자회, 제자들을 세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심령 성전이 성령을 어떻게 해서 인도받도록 쎄쎄하게 훈련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케네세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세계를 떠돌며 만나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하나님이 조명해 준 자들을 귀까지 바로잡기 위해 쇠 위에 고치했습니다. 기록서에 있습니다. 그냥 증거로 제시했을 뿐이지. 배에 오를 심해 케네세기의 메시지 나는 깊이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간증을 예를 들어 제시하는 게 전부지. 배에 오를 심해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사 개체가 흩어졌어.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그대가 하늘나라 있듯이 심령 성전이듯이 살아있는 교회든지 교회이듯이 그들이 모인 조직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이면 제자회가 맞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생애 위에 육체 때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했으면서도 그분은 주무시는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홀로 파도에 휘말리며 죽음의 직전에 절규하며 바둥거렸던 시간들. 그러나 처음부터 그분은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의 백성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응답이 깊지 않아도 수준의 차이가 있어도 모자람이 많아도
예수께서 왜? 난 올인했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아는 이름이 그 이름밖에 없고 나를 아는 자도 그 이름밖에 없고 내가 아는 자도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잠자고 계시는 동안에는 응답하지 않는 동안에는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의문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며칠 전에도 숨이 막히자 버렸나고 고백했을 만큼. 그러나 또 이렇게 숨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적으면 개우생을 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이럴 위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싸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오메가의 시간의 끝자락을 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선악과의 저주로 인류의 몸뚱이를 지배한 육체를 장악한 귀신들을 그들의 인간의 육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 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를 예수님이 만듭니다. 혼인잔치 때입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강권적으로 그 군대 귀신을 침략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도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청했겠지요. 막지 않았겠지요. 저마다 선한 양심으로 막아야 하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돼지떼에 들어 보내달라고 한 것은 추방하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걸 모면하기 위해 돼지떼에 들여보내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귀신떼가 달라붙으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왜? 인간의 육체가 신들의 집이지
돼지 몸이 신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여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고 지옥을 피하기 위해 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비하셔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도.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쓰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참남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죄를 살 권세가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리고 죄를 사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을 떠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병은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일으키는 자체가 귀신,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이 낫는 것은 자동입니다. 쌈받은 육체에 들러붙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믿는 자들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하노라 하셨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인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숱한 귀신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강할 때에 이 말씀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른 권세를 성경에는 귀신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이 전도자가 계시를 했을 뿐입니다. 죄의 실체가 귀신인 것을. 죽음의 신 사탄마귀, 예뱀, 내가라는 신, 인간의 자아, 선악과의 저주로 인류가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경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떠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오신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도 기록에는 없습니다. 전도자의 최초의 계시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유상종 세태의 종교파리들처럼 캐톨릭처럼 오직 그들의 신문을 만들어 유유상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분이 없습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신분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준 직분일 뿐입니다. 헌신하고 봉사라고. 특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뿌리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일을 맡긴 주인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동등하게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구원으로. 특별 신분 대접으로가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바리새파는 율법의 제도를 훈련을 잘 받아서 완벽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기들의 길들어진 유전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대입니다. 성령의 부대가 될 적에 숙성이 되고 뭐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옛사람, 자, 아무리 쑤셔 넣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사람에게는 오히려 터지고 불의 화합을 이룰 뿐이지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는, 올인하지 않는 새 부대가 아닌 부대에는 하나님의 말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쑤셔 넣었습니까? 옛 부대에. 그러나